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메시지 훈련 메시지 오늘 제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 주간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훈련 메시지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제자 메시지 첫 번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덧입혀 주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흩어져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우선 집사님 특별히 중요한 시술 치료 이후 잘 진행되게 하시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받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한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먼저 우리 환우들을 두고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아마 한 4-5시간 전에 우리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가정 특별히 귀중한 시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가정 전체가 정말로 시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며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환우들, 또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특별히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건강 회복을 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몇 시간 전에 우리 이유선 집사님 중요한 시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집도하는 의사를 주장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시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정말로 만민을 위하여 마음껏 깃발을 들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와 은혜가 넘치도록 이우선 집사님과 최경선 집사님 가정 마음껏 축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받고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함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올려드렸는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가 연약해질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1장인데 악보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가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악보에 있는 예전 찬양 가사대로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줄을 조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악보에 있는 예전 찬송가 가사대로 하겠습니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이우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두고 먼저 우리 환우들을 두고 기도했고요. 코로나19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메시지들,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이 빨리 회개하고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완전히 열리게 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해 복음 전할 준비와 무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참된 경고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음성들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활짝 열리게 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마음껏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며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서며 성경의 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마지막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승리하였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 카톡방 안 들어와 계신 분은 한국 출발했으면 한국에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왜 미국에 있지 그러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비행기들이 많이 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새벽 6시,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뭐죠? 주일날 새벽쯤에 제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죠. 금요일날, 한국 시간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틀 뒤, 그러니까 지금은 금요일날 새벽이죠. 내일 새벽, 토요일날 새벽으로 한국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4시 뭐 짐 찾고 또 이동하면 거의 뭐 예수사랑 서울교회는 주일날 오후 6시에 도착하도록 제일 빠른 비행기가 그렇게 돼서 이틀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하고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장성학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맡으셔서 좀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카톡방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까도 처음에 기도했는데요. 이유선 집사님이 또 중요한 시술을 잘 마쳤다 합니다.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또 기도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후대들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우리 후대들이 코로나19 시간표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만민을 위하여 함께 깃발을 들며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답, 성경의 전도가 인생의 응답,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또 특별히 이유선 집사님 중요한 시술을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회복되어져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의 응답이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축복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시대에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현장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닫혔던 모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희들과 연결시켜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경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50개가 넘는 나라의 귀중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을 붙여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개인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마음껏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을 마음껏 열어주시며, 경제의 문을 열으셔서 정말로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열려진 문을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미국이 아침 시간이라 새벽 시간이라 목이 좀 잠겨 죄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마다 평신도 자비랑 중직자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또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귀중한 제자에 관한 메시지들을 또 평신도들이 자비량하며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간표 위에 활짝 열려진 문을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전 교인이 선교사로 뛸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과 터키와 이스라엘과 중국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소원하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혼념관념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달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화면 조정을 조금 할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같이 화면을 좀 보면서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는 이 문서를 드렸는데요. 오늘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6번째, 우리 처음에 서론 1강했고요. 현장 메시지,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 기도 메시지, 오늘은 이제 제자 메시지 1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보이시죠?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냥 제자라고 안 하고 참 내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복음 속에 거하는 자, 거한다라는 말은 입으로만 잘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과 행동과 행위가 진짜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가는 만큼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이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그럼 제자란 누구냐? 사도들이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천, 남자만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다 제자로 불려진 것은 못하네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 상황을 소개하면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근데 여기에 원래 원어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지만 한국 성경에는 제자, 이 단어가 어떻게 그 하루에 제자로 3천이 설 수 있냐? 이게 이제 이날이라는 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곧바로 제자로 부르기도 하고, 그럼 제자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 제자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또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 또 마태복음 13장에 옥토 비유에서 옥토, 그 합당한 사람들, 평안을 받는다는 말, 그 평안의 복음을 딱 받기에 말씀을 받을 합당한 자, 또 열매를 길가처럼 받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처럼 받는 게 아니라 돌밭처럼 받는 게 아니라 옥토처럼 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라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는 대학 교수님도 우리 제자들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제자라고 그러는데,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을 제자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고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교회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신앙 고백자와 참 제자는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참내 제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을 들으면 참 내 제자라고 안 했죠. 내 말에 거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게 바로 참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전도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끝 안에 내 삶이 들어가 있고, 삶을 보니까 성경의 복음이고, 삶을 보니까 성경의 전도고, 삶을 보니까 성경의 끝이구나. 그 사람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많이 준비되었고 굉장히 메시지를 잘하는 제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고 메시지를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도 강단에 섰을 때 모습이나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나 또 평상시 삶의 모습이나 성도들하고 주일날 교제할 때의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너희가 내 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의 복음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 성경의 전도 안에서의 자유, 성경의 끝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지만 넓은 길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말씀을 받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아직 선한 목자의 양, 우리 안에 못 들어온 양들도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양만 쳐다보고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니까 10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성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교회는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뿌리내는 것과 함께 아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영생주식으로 작정하는 영생을 얻을 자들도 작정한다면 제자들은 작정을 해서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다. 각 나라마다. 빌립본,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인, 브리스길, 아굴라, 이디오피아, 네시,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딱 그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으려면 우리가 제자가 되면 제자는 제자에게 붙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제자는 제자로 찾아지는 것입니다. 만나지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도 모르고 성경의 전도도 모르고 성경 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배를 누르고 다닌다. 그래서 제자가 만나지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이어야.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를 각오한다는 말인 것처럼 제자라는 단어 속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사역을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과연 제자냐? 그래서 주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병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눈먼 자가 눈 뜬 사람도 있어요. 안전병에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문둥뜬 병자가 치유된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부활해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500의 형제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진짜 제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수 있는 제자 120명 속에는 안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이 나았는데도. 우리가 수염했을 때 구원 소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거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 나은 사람도 있고 그냥 병만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암이 나았다,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증거를 하는데 그거는 외적인 증거고 진정한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증거, 객관적이고 변함없는 특별 계시로서의 절대적인 증거가 동일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나은 정도가 아니라 병을 낫게 한 사람도 예수님 모르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질병이 나았다 해서 구원받은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병 나은 경우도 있지만 병 나은 게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술 끊어진 게 증거냐? 그럼 다시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는 거냐? 내가 교회 다니다가 마약이 끊어졌다. 그 마약이 끊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마약은 할 수 있다니까.
진정한 구원의 확증과 증거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 기록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은 사람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포함한 제자들만 남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목회자, 사도제자, 12제자와 중직자 제자, 70인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포커스를 가지고 양육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제자들 앞에 죽었고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찾아갔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고 제자들이 모인 120문도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한다. 보좌에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의 발걸음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지대한 관심 자체는 제자예요. 제자 자체가 아닙니다. 전해주는 사람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주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주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자다. 누구냐 제자? 혹시 옆에 사람이 계시거나 없어도 없는 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제자다.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제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당신이 바로 제자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서도 주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나왔죠. 제자를 양육한다는 그처럼 어려운 것이고 직분자들을 세워도 아닌 사람들도 세워질 수 있다.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족할 필요가 없다. 지지난주에 그 직분을 타인에게서 취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목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사가 선교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직자가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그 직분을 취하도록 빼앗길 수도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7 집사 가운데서도 니골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기 때문에 쭉정이가 나왔다 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올라가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해서 불렀다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해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결국은 나의 모든 삶 자체를 내려놓고 모든 삶의 포커스와 우선순위와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여기 자기 십자가가 속썩이는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 나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던 여러 가지 질병을 두고 기도했다가 그게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걸 감사한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상황, 현실, 조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끝났지만 현실에 있는 많은 것들을 지고 그걸 초월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뭐 연봉 몇 억씩 주고 뭐 확실한 보장해주면 다 제자를 하죠. 근데 자비량해야 된다. 스스로 뭐 해야 된다.
그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 할 때요, 잘 안 따라옵니다,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은 뭐 항공권 티켓팅 다 해주고 뭐 숙박비 다 해주고 사례도 줘야 가서 설교하지.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숙박비 내고 항공내 내고 가가지고 하고, 뭐 우리 같으면 21강 33강 25강 그 책자 만들어가 다 주고 심지어 선교비까지 주고 이렇게 넘어오는, 당신들도 그렇게 사역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쫓기 위해 부모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고립될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따라갔죠.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처음에는 대가성 곧 따르긴 했지만, 뭔가 갑자기 누가 갑자기 그물 긋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는 거 딱 버리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그거 창고에 갖다 놓고, 그래도 뭔가 딱 이끌림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화되겠구나. 처음에는 육신적인 계산과 주판할 계산기를 두드리고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얻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남편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100배 특별히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만을 원하지만 고난이 바로 축복이고, 고난이 하늘의 상급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환경이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누가복음 5장 28 제자들의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곧바로, 말씀이 가라 하면 곧바로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곧바로 설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안정적인 직업, 성공을 원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원하죠.